영주 천지용기여 심중만사의 아심통 천지효화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지용기야 심정만사의 아심통 천지효화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야 심정만사의 아심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여 심정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 지용기야 심정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야 심정만사의 아심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여 심정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공포 흥감지위, 법률 흥감지위, 원기 106년 1월 10일에 원불교 문정교당 기원인 일동은 정심 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 지난 한 해 기원인과 가족들 모두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 맞이하는 새해는 빛나는 새 출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유행하는 코로나19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공도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을 벗어나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고자 서원하오니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님, 종법사님께서는 신년 법문으로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 예견하신 미륵불 용화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미륵불 용화해상은 치해가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과 친의를 분간하는 밝은 세상이며 서로 살아있는 부처가 되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으로 몇천 년 후에 다가올 인류의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법을 실천할 때 만나는 현실이라 하셨습니다. 하온의 교법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일상 수행의요법을 생활 속에 응용해서 지금 우리가 머문 모든 곳을 낙원으로 인도케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님, 추운 겨울에 새봄의 소식을 준비하는 꽃들과 같이 어려운 경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겠사오니 호렴하여 주시오며 기원인 가족 모두 몸과 마음을 건강케 하옵시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잊지 않고 마음을 공부해서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 죄복을 자유로 하겠사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원하옵나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감하시옵소서.
예부모동법음열하분원이요 제불주사범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 성유상하이 고능이 성유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무상으로 우주야 성육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심자율 따이라 육구로 변화를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의로 혹은 생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이룬 성을 제받아서 심시를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이 오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이며 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이 임금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 정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를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이고 이르는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하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대종사님 말씀은 불지품 17장입니다. 불지품 17장은 교전 276쪽이 되겠습니다. 교전 276쪽 불지품 17장 함께 받듭니다. 전주일이 사이에 경편철도는 본래 전라도 각지의 부호들이 주식 출자로 경영하는 것이라 그들은 언제나 그 경편차를 무료로 이용하고 다닌다 하면서 매우 부러워하는 태도를 보이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참으로 가난하도다. 아직 그 차 하나를 그대의 소유로 삼지 못하였는가. 그 사람이 놀라 여쭙기를 경편차 하나를 소유하자면 상당한 돈이 있어야 할 것이온데 이 같은 무산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대를 가난한 사람이라
하였나니라. 여기까지만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니까 새해 아침에 많은 그 인사 문자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하나를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1년 동안 무탈하게 살으려면 집에 소를 5마리를 키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소를 키워야 되는가 그랬더니 첫 번째는 내가 젖소 하고 젖소를 하나 키우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옳소. 당신이 하는 말이 항상 옳다고 같이 이 박자를 맞춰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당신 마음대로 가소. 그리고 나를 용서하소.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밥만 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년 동안 무탈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 제세 시에 제자가 천주교 교인과 함께 담화를 하던 중에 이 조물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시 읽어볼까요? 귀하의 조물주는 곧 귀하여, 나의 조물주는 곧 나이며,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인 것을 알았노라. 참 이 법문을 이렇게 받들고 보면 대종사님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법을 펼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종교가에서는 조물주를 자기 신앙의 대상으로 항상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나의 조물주는 바로 누구라고요? 나이고, 너의 조물주는 누구라고요? 바로 너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체 생명은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보면 우리들의 삶의 양태가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이 알라딘, 요술 많이 보셨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호리병 속에서 머슴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첫 마디가 있죠. 뭐라고 그러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 속에 숨어 있는 머슴을 통해서 주인의 그 모든 것을 해결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주인을 섬기고 계신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해가 돼서 사람들은 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각이라고 그러죠. 입지, 자각, 입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설정한 후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해에 세웠던 이 목표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작심삼일이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왜 작심삼일이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뇌는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우리 주인님은 병이 걸렸다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안 하던 어떤 행동을 하면 이 뇌가 우리 주인님은 지금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을 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오른쪽으로만 행동을 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왼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뇌는 우리 주인님 병 걸렸네. 큰일 났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위적으로 왼쪽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 뇌는 병 걸린 우리 주인님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내가 자꾸 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뇌가 우리 주인님이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어떤 의지작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끊임없이 행동을 해 주어야 이 뇌의 판단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하는데 한 21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맨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각이 생기게 되면 이 자각에 따라서 뜻을 세우게 됩니다. 이 뜻을 세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입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입지가 쓰면은 바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끊임없는 실행을 통해서 우리 몸에 뵐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자각을 하고 입지를 세워서 실행을 하는 이런 단계를 꼭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닭이 이 병아리를 이렇게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과정을 참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어린 마음에 놀라운 일을 본 게 뭐냐면 시골에는 가끔 보면 오리를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리는 알을 품지 못한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21일 동안 품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주냐면 오리 알을 넣어줘야 된대요. 그런데 오리 알을 넣어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병아리는 이 부화를 하는데 보통 며칠이 걸리냐면 21일이 걸리는데 오리는 며칠이 걸리냐면 28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같이 품기 시작했어도 병아리가 먼저 부화가 되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오리가 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닭의 입장에서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보면 어미닭은 이 알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 어미닭이 오리 알을 품고 있는데 생명이 살아있으면 끝까지 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은 밖에 나가서 나머지 이 병아리들에게 먹이를 쪼아주기도 하지만 끝까지 이 오리알을 품어서 마지막으로 오리를 부화시키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러죠. 그런데 오리하고 처음에 병아리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물을 만나면은요, 이 오리는 무조건 뛰어들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 어미닭이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처음엔 알로 시작됐지만 나중에 보니까 계란은 병아리로 태어나고 오리알은 오리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또 주색 잡기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고, 또 권력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고, 또는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변화한다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인을 섬기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주인을 섬겨야 됩니까?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는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어떤 주인이요?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는 주인.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주인을 할까요? 바른 길로 안내하는 주인입니다. 나의 삶을 바른 길로.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참 삶으로 인도하는 주인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릴 때 이 책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탈무드.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를 모은 책, 이 탈무드가 참 많이 읽힌 책이죠. 이 탈무드에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뭐가 있냐면 키소, 코소, 카소.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이 주머니 세 개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 주머니가 뭐냐면 키소, 코소, 카소다. 키소라는 건 뭐냐면 주머니 하나는 뭐냐면 돈을 넣는 주머니래요. 그래서 그 주머니는 돈만 들어있고, 또 하나의 주머니는 뭐냐면 코소라고 그래서 어떻게 술을 담는 주머니를 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게 노여움을 담는 그러한 주머니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넣고 술을 넣고 노여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 탈무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뭐냐 그랬더니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후회를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바로 그러한 후회를 하는 삶을 우리들 삶에서 가장 이 줄여나가는 것이 어떤 그 교훈의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니야 오래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어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복을 오래 관리할 수 있을까? 영원히 가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대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복을 지킬 줄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을 잘 쓸 줄을 알아야 그 복을 영원히 지니게 된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히 복을 지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잘 지어야 된대요, 복을.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을 잘 지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잘 지은 복, 관리 잘한 것도 결국은 적재적소에 맞춰서 쓸 줄 알아야 이 복이 영원한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하시는 모습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행을 하신 이유가 뭘까? 왜 괴롭지? 왜 괴롭지? 인간은 다 좋기만 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괴로운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고심하고 고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고는 뭐였습니까? 무상, 고, 무아.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고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이 답을 얻고자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불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종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각을 해야 되고, 이 자각을 통해서 입지를 해야 되고, 이 입지를 통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날짜적 개념이지만, 이 날짜적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교도님들에게 과연 어떠한 자각을 하고 입지를 통해서 실행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냐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부분에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용화해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후에 이 다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에서? 여기에서. 언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올 한 해의 법문의 표준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인간이 괴로울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화두를 지니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고민, 끊임없는 자기 각성, 이것이 동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고 진급을 하고 은혜를 입는 그런 삶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올 한 해도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그런 세상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도 법신불 사안에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길 염원하면서 일상 수행의 요법 제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증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원기 106년 1월 10일 정리해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